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탐나지 않는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특별히 청소년기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대체 뭐지? 난 대체 뭘 잘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답을 내릴 수 없는데, 나는 별로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데 유쾌하면서도 명쾌한 듯한 답을 주는 이런 MBTI 검사에 아주 많은 호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 이거 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하고 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런 MBTI 검사에 아주 많은 호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MBTI 검사 해보셨죠? 이 검사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상황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지 등을 명쾌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침착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를 잘 돕는 사람, 통솔력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엇을 잘하는가? 예를 들어서 ISTP면 지금 뭐라고 설명돼 있죠? 논리적이다. 그리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의 MBTI 아래에 적혀 있는 것은 이 MBTI를 가진 사람의 강점,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소개할 때 보통 우리는 나의 강점, 나의 제일 뛰어난 어떤 특성들을 말하면서 나를 소개하곤 하죠. 저는 여러분들 부러우시겠지만 저는 이미 방학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미 방학해서 한 주간 동진이가 너무 약 오르는 표정으로 저를 저는 이미 방학해서 이제 방학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늦잠 자지 않고 제가 또 이 윤재쌤과 함께 이 유스터디 카페의 이 추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방학에 늦잠 자지 않고 9시부터 저는 월화수목금 9시부터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제 친구이자 제 동기 전도사님이자 지금은 제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월화수목금 회비를 어느 정도 받고 좀 영어 클래스라고 해봤자 그 친구랑 저랑 또 한 명, 이렇게 3명밖에 없지만 심지어 남자친구 커플 사이에 제가 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둘이는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못하잖아. 그래서 아마 저를 살짝
영입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저한테 유익하니까요. 아무튼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마다 그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전날에 한 가지 영어로 질문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명씩 하고 서로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한국말로 리스닝과 스피킹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이틀째였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이런 질문을 올린 거예요.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영어 클래스를 하는데 선생님이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 그리고 다음 날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 영어로는 고사하고 지금 일단 한국말로라도 내 강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처럼 보이고 매우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주 오래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대체 내 강점이 뭐지? 대체 내가 뭘 잘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멈칫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동시에 매우 어려운 질문인 동시에 무조건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점 혹은 장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한자로 하면 은혜 은자에 줄사자를 써서 은혜로 주신 것.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강점 혹은 장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의 능력들,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뛰어나진 않더라도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것들이 무조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운동을 조금 신체 능력이 조금 더 좋아서 금방 운동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 또 음악을 금방금방 잘 배워서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런 어떠한 눈에 보이는 뛰어난 진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잘 말한다 혹은 정말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 그 듣는 게 나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아. 아니면 잘 참는 것, 아니면 남들 앞에 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 뭐 이런 것, 그냥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보다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뭐 면접 때는 저의 장점입니다, 저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얻어진 무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근데 셀 수 없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일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느껴지죠. 아니, 전도사님,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작은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은사가 제일 뛰어나냐니요. 은사에도 그러면 레벨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뛰어나다거나 어떤 것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은사들의 수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은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은사들이죠. 만약에 잘 듣는 은사? 야, 잘 듣는 게 뭐가 은사냐? 하고 잘 듣는 은사를 취급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만 있고 이 세상엔 듣는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은사라도 그것이 없어서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 좋고 내가 가진 은사는 좋고 네 건 별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은사들 중에 모든 은사는 다 귀하지만 그 모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은사들 중에 딱 하나, 단 하나의 은사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다.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13장 1절 읽었는데 바로 그 직전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등장하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 앞에부터는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1절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 1절에서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요. 사랑장이, 이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성경에 사랑장이 어디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대명사처럼 불리는 성경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사는 여러 가지고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죠. 쟤한테 있는 은사도 있고 나한테 있는 은사도 있고. 그럼 사랑의 은사라면 이 사랑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잘 말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다 누군가를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는데 사랑이 은사라면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도 있나?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물론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사람마다의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3장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언제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사는 모든 시대에 항상 있는 것이고 모든 시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더 라이트 집회 서울시청에 갔을 때 한 부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스가 있었는데 부스 마지막 쪽에는 다양한 굿즈를 파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뭐죠? 키링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키캡 있죠. 키캡도 막 팔고. 몇 개 사와서 이제 주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왔어요. 자, 아무튼 근데 그 키캡에 3구짜리 키캡도 여러 가지죠. 이제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 제일 큰 건 막 5개짜리도 있죠. 설마 5개 넘어가는 키캡도 있나요? 있나요? 아, 있구나. 그거 너무 길지 않나요? 자, 아무튼 근데 그런 키캡이 있는데 그 3구짜리 키캡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디자인이 있잖아요, 키캡마다. 첫 번째 건 믿음, 두 번째 건 소망, 세 번째가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키캡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은사.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서 시작. 사랑의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의 기초이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1절부터 3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전도사님이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는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저 북한산을 저 인왕산 옆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 수많은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많이들 부러워하죠. 누구나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에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성실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성실하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외향적이면 좋겠다. 나도 친구들한테 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좀 그냥 잘 지내는 애들도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외향적이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등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렇게 찬양 잘하고 싶다. 아니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줄 텐데. 아니, 뭔가 특별한 은사, 능력과 같은 은사, 약간 초능력처럼 생각되는 그런 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다른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심지어는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성경을 술술 외울 만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은사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바울이 사람의 방언이나 뭐 예언하는 능력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잠시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너무나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수많은 은사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은사 목록. 여기 만약에 각각 이 은사들 앞에 사랑이 없는 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사랑이 없는 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랑이 없는 사도, 둘째는 사랑이 없는 선지자, 셋째는 사랑이 없는 교사, 그 다음은 사랑이 없이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돕는 것,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스리는 것,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성립되는 말인가요?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말 그 자체로도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찌됐든 뭐 사랑 없이 내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더욱 큰 은사,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31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도 이걸 가지고 싶다. 내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면 응당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서 6절에 나온 모든 사랑의 속성들을 정리하면 7절과 같습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사람 아니면 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근사하고 좋은 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뭔가 숭고하게 여겨지는 가치처럼 느껴지지만요, 사랑이 많다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냥 정이 많은 수준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난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내가 좀 뒤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가는 그 친구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쩔 때는 내가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무례하지 않게 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고, 성내는 사람 앞에서라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편법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오직 진리와 함께만 기뻐하고, 결국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고난스러워지는 삶, 어쩌면 삶이 힘들어지는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어쩌면 이 은사를 받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되고, 어쩌면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인생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은 안 원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라면,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사랑이라면, 이런 사랑을 굳이 갖고 싶어 하지 않죠. 이런 사랑을 누가 나한테 해줘서 내가 받게 되면 받겠지만,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면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름만큼 근사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이 문장만큼 그리 근사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추해지고 조롱받고 또 미운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이죠.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멋져 보이는 말이지만 그 실상 삶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 근사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조롱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달, 1년 챌린지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 아니고 한평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 탐이 나십니까? 바울이 31절에서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런 게 사랑의 은사라면 여러분 원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제 안엔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좋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러나 별로 탐나지 않는 사랑의 은사.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실체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죠. 손해보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도 한평생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랑의 은사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 주님,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사랑의 은사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사랑이라도 사랑하겠다고 반짝이는 눈으로 주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마음으로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랑의 은사의 실체를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우리 중에도 이 사랑의 실체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가 나를 한평생 고생시킨데도, 이 사랑의 은사 때문에 내가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데도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평생 이 사랑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사랑 때문에 한평생 억울하고 외롭고 손해보는 인생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대답이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 그런 인생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것과 진짜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 뉴스 중에 못 왔어요. 아, 그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해봐야 되나? 전화하지 않아요?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실천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많은 시간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이 많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말이죠. 저는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째,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말했죠. 사랑은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그냥 획득할 수 있는, 아니면 연마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죄인들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죄인 이세미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이세미 안에는 온전하고도 지속적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샘솟는 우물은 없거든요. 우리의 사랑은요, 죄로 인해 깨져 있어서 어딘가 늘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이 세상은 자기의 결핍이 잔뜩 묻어있는 사랑만을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내 어떤 저 사람을 원하는
감정의 충족을 위한 사랑. 자세히 뜯어보면 헌신한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서 했는데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했는데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나 혹은 나 자신에게서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뉴스에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사랑. 그런 사랑은 근사하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서 죄인들에게서는 온전한 사랑이 샘솟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로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한 번은 해도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바로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죄인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것을 구해라. 받기를 구해라. 사랑의 실체를 알고서라도 사랑은 헌신하는 것, 사랑은 고생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이 사랑의 실체를 알고서라도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스스로 선생님, 저는 그렇게 기형적인 사랑을 하진 않아요. 저는 사랑할 때 제 결핍 때문에 사랑하진 않아요 라고 외치면서 내 스스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사랑의 목록들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노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을 도전하다가 결국 3일도 못 가서 폭발해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넌 진짜 상식적이지 않구나. 넌 진짜 배은망덕하다. 우린 폭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한 것을 누구한테 해준다고 한들 그것을 1년, 2년 그리고 자기 한평생 동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거면서 구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면, 하나님께 이 사랑의 은사를 구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했다면 둘째, 곧바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구했으니 주시리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어떤 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힘들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너무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해. 근데 이제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 제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저절로 갑자기 철수가 사랑스러워지진 않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생각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했다면요, 이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치고 행해야 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 내가 몇 번 모든 것을 참으며 그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를 위해 사랑한다 치고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랑의 신비죠. 사랑은 구해야 하는 것인 동시에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사랑은 물론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살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겠죠. 당연히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상황은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뭔가 나에게 어떤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학교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기 어려운 이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노라,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결국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고쳐지잖아요. 내가 고치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 엄청난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들은 결국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학교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듬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가르치시려고 개최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학교였구나 라는 것을 결국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했다면 주실 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와 도저히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냥 나와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 객관적으로 봐도 못된 사람, 참 별로인 사람,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무관심한 사람, 그러나 사랑이 필요한 채로 무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나 죄인된 우리 자신 역시도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쳐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한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쳐서 바꿀 책임을 받지 않고 그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를 사랑할 책임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마마둑에 누가복음 말씀 있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평생 제가 억울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도 제가 받았으니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한평생 억울하게 손해보면서 사는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써있죠. 주라, 그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에게 주라. 그에게 너의 저쪽 뺨까지도 주라. 너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도 가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퍼다주고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돌려받는 자들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근데 어떤 것을 주신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 사랑한 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랑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지금 어떠한 관계가 구겨져 있고 찢어져 있는 그 모든 관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할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할 줄 아는 신자, 행할 줄 아는 신자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모두 실제로 구하고 실제로 행하며 사랑하고 또 주께 사랑받는 그런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주 전에 함께 찬양한 찬양인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족과 친구들, 나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